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영혼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진리를 찾는 영혼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소위 기독교인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 율법적인 교훈을 합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잘했냐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이 착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무시를 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따라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이웃들,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올바릅니다. 이 앞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이 앞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 이걸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엉뚱한 해석을 안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너무 끔찍한 잘못을 했어요. 충분히 주의만 하면 하지 않을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라. 그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왜 그런 되지도 않는 그 잘못을 했냐. 그랬다고 그거 자식이 어머니가 나더러 나가 죽으라고 그랬더니 나가 죽었어요. 그런 불효가 어디 있고 그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이 진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앞에 잘못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거꾸로 푸는 게 많습니다.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고.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난리를 치면은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코끼리 옆구리 만진 사람은, 그런 소경 목사는 코끼리는 벽이여! 죽었다 깨나도 벽이여!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 소경을 따라가던 둘 다 불행에 빠져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억지로 풀다가 이런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푸는, 이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시게 된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부터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너희들은 절대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고자,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거창한 주제를 물었어요. 자기는 지금 다 됐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압니다. 의의 부자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먼 자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반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죠.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율법 613개 조항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이 두 말씀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 율법사는 율법에 기록된 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잘못 읽은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입니다. 율법 앞에 심히 죄인되고 심히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대부분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목사들을 포함해서 이 율법사처럼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 대한 건 그렇지 쳐. 그냥 진정한 표정을 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율법사는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가족조차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직한 답변이고 정직하게 읽은 겁니다. 내 몸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자기를.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 하늘의 축복이 더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사랑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영원히 복되게 하늘의 축복으로 복을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랑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근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기적입니다. 아닙니까? 이기적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남의 염장 곱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응? 얼마나 우리가 혼돈되어 있는데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쓰여 있습니다. 많은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주님 말씀 앞에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읽어야 정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자기 꼬락선이라 그래요. 자기 꼬락선을 모르고 내가 남보다 낫지.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똥통에다 얼굴을 쳐박아봐야 알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 근본 재료 자체가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렇게 오염이 돼버린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에 오염된 다음에 그로부터 쏟아져 나온 우리들은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찾지도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대신 심판하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꼬락선이 모르고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할 수 있는 척하는 자들은 아직 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멀다. 제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먼저 네 사람이 등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어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들에게 쳐맞아서 거방 죽었어요. 다 뺏기고. 그래서 길가에 버려놓고 강도들이 떠나갔어요. 이것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계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보고 죄를 안 지려고 죄의 떼강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떼강도하고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정직한 자라면. 정직하지 않은 자는 조금 지키고 율법을 조금 지키고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 율법사처럼.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죄하고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얼마나 절대적인 선이고 거룩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늘 살인하는 자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 지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는 말 안 봐. 가늠치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이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가늠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가늠하는 자입니다. 만신창이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이 강도 많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같이 되는 게 그게 은혜 받을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모든 거 다 뺏기고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겐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하고 싸워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뜻인데, 너는 너 율법사는 멀다, 어림도 없다, 상처가 하나도 안 났다. 너는 여기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네가 거룩한 척하고 도포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간 자다. 여리고는 저 밑에 동네예요. 밑에 동네.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고 여리고는 세상 끝이라고 봐야 돼요. 지옥 같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지옥 갑니다. 거룩한 척 하다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거룩한 척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는 구원을 못 받고, 너 율법사 너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강도 만난 자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도 엉뚱하게 풀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나가 돼지라고 그랬다서 나가 죽습니까? 응? 어머니가 나가 뒤지라고 등짝대기 한 대 때렸다고 나가서 목 매달아 죽어요? 그런 소경, 영적 소경들이 가르치겠다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착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와 싸워서 거만 죽게 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아오세요. 자기 의가 충만한 그런 종교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일등주의자들이 가득한 기독교에, 거짓된 그런 교회는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죄 때문에 괴로운지를 그렇게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낫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낫게, 복음과 기쁨으로 그를 되살리시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하나님 종들로 인도를 받게 하셔서 주막집에 맡겨. 주막집은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우리가 이 땅에 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잠시 머무르는 주막집은 교회를 계시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서 돌보게 하십니다. 거듭난 자들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겨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시고.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자라나서 그들도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 맡겨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이 주막에, 주인에게 그 다음날 부탁했어요. 잘 돌봐줘라. 하나님 교회 영혼들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죄산 받고 하나님 교회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도록 부탁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잘 돌봐줘라 교회 부탁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네가 수고한 것들을 다 갚아주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 교회에 맡기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섬긴 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 말씀 속에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첫째로 알 것은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죄인된 자를 주님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7장 9절에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 율법을 피상적으로 할 땐 기고만장했어요. 내가 살았더니 나만큼만 해봐 이놈들아. 어디라고 니들이 율법을 알아?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율법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달은 후에 바울은 죽었다고 고백해요. 그 앞에 정말 나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곤고한 사람이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비참한. 율법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좀 알아야 돼요. 아, 주님 조금 섬기고는 자기가 뭐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아. 그런 것 보면은 참 아직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조금 섬긴 거는 그거는 정말 뭔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사랑에 비하면. 주님 앞에 자기 의가 다 거덜이 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심판관으로 세워놓고 죄하고 정말 치열하게 정직하게 싸워서 거반 죽은 자라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반 죽은 자라야 주님을 만납니다. 율법하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가 심히 죄인 되지도 않은 자가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다시 율법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한참 율법으로 밭을 갈아줘야 됩니다. 심히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는구나라는 고백에 이르러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예, 우리는 첫째 이 말씀에서 율법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율법과 죄와 치열하게 정직하게 싸워서 거반 죽은 자라야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과 우리 모두는 절대로 우리 자신, 우리 속에는 주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난 후에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의견에는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사마리아인이냐 어떤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은 옳게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 너도 가서 정직하게 율법 앞에 서봐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면 너도 아가페의 사랑을 갖게 돼서 그때부터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아직 못된 자들도 있어요. 그냥 슬쩍 그냥 거반 죽게 안 되고 약간 상처 조금 있고는 그냥 복음으로 바로 들어와. 안 됩니다, 사실은. 다시 갈아야 됩니다, 밭대기를. 자기 의가 아직도 쌩쌩해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기고만장해요. 어림없어요. 안 됩니다. 거반 죽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첫째, 그 부분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를 구원했는지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거듭난 자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물과 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난 자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가서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